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파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이브리 사람의 아기.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무대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송구영신 시간입니다. 2022년을 뒤로 하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신문 중에서요, 더 텔러그래프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자, 이 신문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습관이 아침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아침에 뭐 하는가 봤더니 조깅하는 사람들, 명상하는 사람들, 또 그날 하루에 있을 일들을 미리 체크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성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6시 전에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2023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있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이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시간은 또 새벽으로 치면 아주 이른 새벽 시간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획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 미명,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 시간, 어두운 그 시간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해안이나 아니면은 종로나 아니면은 뭔가 뜻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죠. 그러면서 복을 빌고 먼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첫 시간은 우리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첫 태생은 내 것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첫 번째 것을 구분하고 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중에서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끝도 맺으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피곤하고 힘드니까 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드린다는 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2023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내 2023년은 이제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내가 2022년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23년에는 나를 통해서 내 인생에 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정말 뭔가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지고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 근저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를 우리가 영어로 fear라고 그러는데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욥이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욥의 결국을 보면요, 처음에 받은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니까 그는 첫째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두 번째 정직하였더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더라. 그리고 악에서 떠났더라.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더라. 자, 이런 신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했을 때는요, 아들이 7명이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생일잔치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고 염려해서 아들별로 아들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 마음으로라도 혹시 죄를 범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욥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나와 있죠. 산파들은 아기가 낳을 때 아기 낳는 여자를 찾아가서 아기를 받아주는 여자가 산파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식민지였어요. 자, 애굽의 식민지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주인 나라 입장에서는 위협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인구를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게 되죠. 어떻게 내리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기를 낳는 여자들이 있다면 니네들이 먼저 찾아가서, 자,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아들들을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거든 살려주라는 비밀 지령을 누가 내렸느냐? 애굽 왕이 내렸습니다. 자, 옛날에는 법률이 발전하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곧 법이죠. 어길 경우에는 사형입니다. 자,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산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들들이 태어나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딸들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진노했죠.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내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살려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둘러대고 지나갔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자, 복되게 하셨다는 말도 아니고 잘되게 하셨다는 말도 아니고 흥왕이라고 썼습니다. 흥하고 왕성하게 이 집안을 축복하셨더라. 자,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첫 시간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는 시간이죠. 그러나 나는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2023년 첫 시간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2023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도록 하겠다. 결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복받은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요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이라크 지역에 살았어요. 이라크 지역. 우리가 그걸 갈대아 우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라크 지방입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900km 이상 떨어진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900km면 비행기가 1시간에 900km 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2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막을 가기 때문에 생명을 약속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6절에 의하면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은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한 거예요. 세겜 땅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도착한 땅이 베델 땅입니다. 베델 땅에 가자마자 또 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도착한 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낯설고 물선 곳, 농사할 땅도 없고 무엇을 해서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드리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2023년 마찬가지죠.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강의한 걸 들었어요. 이분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호스피스는요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통증을 최대한 줄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몰핀 주사를 많이 놓습니다. 몰핀 주사는요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사람의 몸에 있는 통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고통 없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빨리 생명을 지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폐암 걸리신 분들이 오면은요 지난 저녁 때까지 뭐 불고기를 먹고 갈비를 뜯었고 그렇게 밝고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면 돌아가신 경우가 많대요. 왜요? 폐암 환자는 폐암에 걸리신 분들은요 이 숨을 못 쉬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난 저녁까지 그렇게 힘있고 얼굴도 좋고 좋아 보였던 분이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니까 숨을 멈추고 있더라.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2023년에 우리 아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낯설고 물선 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곳에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2023년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걸로 믿습니다. 맡긴다는 말을 헬라어로 피스토라고 합니다. 피스토, 맡긴다. 근데 이 피스토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고 내 가정도 맡기고 내 자녀들도 맡기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는 걱정하지 않는 거죠. 요즘에는 은행도 맡기면은 잘못하면은 원금도 못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작은 은행들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도 내시는 법도 없고 하나님은 정말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첫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또 그들을 아끼시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띠놈과 같이 띠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자, 이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 억제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산파를 통해서 이 남자아이들 죽이는 것이 실패하고 나서 애굽 왕이 이제는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아기가 태어난 집이면 무조건 무조건 가라. 그리고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요,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아이입니다. 아기가 너무 잘생겼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기를 최대한 숨겼는데 아기 울음소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3개월 동안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더 이상 데리고 있다가는요, 군사들이 들어올 것 같고 남자아이로 발견이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고 어떤 일을 하냐, 조그만한 상자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처럼 생긴 시커먼 그런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거든요. 그거를 상자 벽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나무 진을 또 2겹으로 발라요. 왜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기를 그 안에다가 눕히고 나일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보냅니다. 여러분, 나일강에는요, 악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또는 아니면 아기가 몸을 잘못 움직이면 그 상자가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위험 요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 이 아이를 보낸다는 건 뭡니까? 누구한테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요게벳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본 말씀에 의하면 기도로서 띄어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상자의 갈대 상자의 주인이 되셔서 그 상자가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셨고, 그 아기를 보자마자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공주의 눈에 이 아기가 너무 잘생기고 예쁜 모습으로 보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이방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023년을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올려놓고 믿음으로 기도로 뛰어보낸 것처럼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님들도 형제자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시고 운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복된 방향으로, 더 축복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우리 1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이었죠.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주님의 손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6절에도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았더니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기도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에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축복 기도를 제가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자,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자가 있죠. 한나라는 여자가 이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축복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더라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두 손을 얹을 때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수와 부귀의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돕는 손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축복기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우리 11절과 12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나의 주권이 주님께 속하여 싸우며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는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랬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로도 귀로도 축복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부터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리라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으시는 삶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진심으로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주고 잡으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